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이 주님의 피 흘리심을 뒤집어 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복음이 선포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서로 간에 한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도하며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경외함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중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심판의 최후의 확증, 십자가 심판의 최후의 확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진리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리라고 동의하는 것.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이건요, 모든 사람이 다 인정을 해요. 모든 사람을 붙잡고 다 물어봐도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것에 동의하고 이것을 진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하거나 죽어봐야 아는 거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아직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 자체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불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는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뭘로 여겨야 돼요? 진리로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죽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코에서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죽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걸 죽음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태가 살아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게 죽은 거라 그래요.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그걸 성경은 죽음이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숨쉬고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상태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자기들이 살아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은 자들이 이제 호흡이 끊어지는
그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듣지 않고 대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모든 죄인들은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도 여러분,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죽음을 인식합니까? 인식하지 못합니까? 인식을 하지 못하죠. 왜? 왜냐하면 타락한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육신의 죽음만 뭘로 봐요? 죽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우기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죽은 삶을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시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죽은 시체를 이렇게 들썩거리면 어떤 냄새가 나죠? 시체 썩은 냄새가 나죠. 그죠? 바로 그 죽은 자가 악취를 풍기면서 있는 모습이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 회칠한 무덤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무덤처럼 안 보이는데 그 속은 사람 시신 썩은 냄새로 진동하는 것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당신께서 하신 이 말씀을 무덤 보고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멀쩡하게 살아서 자기들은 거룩하게 산다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이들과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을 해가지고 정말 지독하게 율법을 지켰던 자들이에요.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착한 사람,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런 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소리를 들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회칠한 무덤 소리를 들었다면 나머지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시체라는 거죠. 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죽어있는 세상의 종교, 정치, 교육, 법조계 이런 것들을 한번 봐보세요.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악취가 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부정한 정권, 부패했다, 개혁하자라고 했는데 똑같잖아요. 그죠? 악취가 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런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간영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서 떠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서 떠나시자마자 인간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까?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사람들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죽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악취나는 세상을 이제는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 눈에 사람들마다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로 여겨지십니까? 그리고 바로 내가 그런 죄인이며 그 심판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각이 있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러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불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 있는 죄악된 세상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 가운데 구원하실 자들, 세상에서 구원하실 자들,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는 친히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저기엔 내가 달려야 되는 것이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자신의 행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기의 행위가 왜 책망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성도들은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신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아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망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뭡니까? 결국 자기 행위를 믿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위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성이 있고요,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격 존재라고 하잖아요. 철학에서는 형이상학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윤리,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형이상학을 하나님으로,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보냐면 자율적인 자기 존재로 봐버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윤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거부해버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란 율법 외에 나타난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의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를 거부한다라는 거, 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은 결국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했대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의 삭신 죽음이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죄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요, 모든 인간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뭐라고 합니까?
공통된 사람들의 인식이 뭐예요? 세상사 내 악이 나름이고 자기 행한 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러분 태초의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지 말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독립적인 존재로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살라는 거. 즉 하나님처럼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교만하여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겠대요. 자신이 왕이 되겠대요. 이게 뭡니까? 반역이죠. 근데 이 엄청난 반역의 죄가 여러분 이게 모든 사람들의 사고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기가 참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을 지배하는 사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죄예요. 나는 자율적인 존재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한다 라는 이 사상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죠. 이 사상, 이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가 돼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요 성경이 죄 아래, 율법 아래, 저주 아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중에 창세전에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당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보내셨는데 그 중보자로 보내셔서 그냥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죠. 택하신 자들을 그냥 구원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요구를 늘 항상 지키지 못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죄인들의 죄를 전가받고 죄인이 되셔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여 믿음이 주어진 자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의 죽음이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그 믿지 아니함으로 정죄를 이미 받은 거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에게 도무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자신이 주체자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며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엄청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 이 복음이 복음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보시면 바울 사도는요, 만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리워진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가리워진 거라고 그래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을,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우리에게 의가 되는 것이며, 이 의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에게 죽음은 있다 없다? 죽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물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죄의 몸은 죽지만 성경은 이것을 죽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예요.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살펴봤듯이 성도의 육체적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그쳐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도는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타가 있는데 자기를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죽었어요.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담 안의 모든 사람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도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대로 육체적인 죽음은 있는데 성도에게 이것이 죽음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에게는 어떤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누굽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천년을 살게 된 자들,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 자들, 아들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게 된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들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여러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심, 이를 소망하는 자들,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심은요, 당신의 십자가에서의 심판과 구원을 확증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전 역사를 아울러 믿음의 효력을 나타냈던 십자가 전쟁의 승리를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날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마지막 결론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 사도가 에스겔서의 곡과 마곡의 전쟁의 내용을 인용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싸움이 어떻게 결론이 나게 될지를 말씀했다면, 오늘은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사도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알고 있는 최종적인 심판을 사도는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심판을 가시적으로 확증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는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와 그 결과를 계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보좌가 흰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흰색. 여러 주석들을 조합해 보면요, 정결함, 깨끗함, 의, 거룩,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그냥 거룩하신 속성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흰 보좌는. 그리고 이 보좌에서 나오는 심판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때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죄를 처벌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의 정당성도 입증해 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거룩한 보좌에 누가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가? 여러분,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였죠?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이셨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보좌에는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게 뭘 넘겨주셨어요? 인봉된 책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도 보좌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때는 아니란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삼위일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이 행해지지만 결국은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요한복음 5장 22절과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보시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성부께서 아들 성자에게 심판을 맡기셨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요, 아들을 통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요, 자기의 서신서에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도 말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흰 보좌에 앉으셔서 누가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성부와 성자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요한 사도는 뭐가 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죄악에 물든 세상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사라지고 소멸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업적을 남기는 데가 어딥니까? 땅 위와 하늘 아래서죠. 거기서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보암직한 것들을 남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다 사라진 마당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무엇을 남겼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만 남기는가? 인간들만 남기십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냐라고 하면서 심판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았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이나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하면서 자기 행위만을 의지하여 살았던 모든 인간들을요, 다 다시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했고 첫째 사망 안에서 그 육체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다시 다 살려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자들이 서 있습니까? 죽은 자들이 서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심판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악인과 의인 전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심판대 앞에서는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여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종으로 살았던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는 자기들끼리 크다, 작다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심판받을 대상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전체가 부활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4절 그리고 41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자,
여러분, 악인과 의인 전체가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흰 보호자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것은요, 불신자는 심판을 통해 형벌을 받을 것이면 알겠는데 성도는 왜 굳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됐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여러분, 성도는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도가 원래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이 그들에게 죄사함과 의가 된다는 것을 최후의 심판대에서 확증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됨을 되새기고 감사와 감격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심판하는 보좌 앞에 심판의 근거로 책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두 종류의 책이 등장을 하고 있죠. 하나는 펴져 있는 책들이라고 하고요, 책들이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은 두 종류만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책이라고 하는 단수의 책이고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걸 단수의 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책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 사도가 다니엘서로 인용한 말씀인데,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시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여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서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 그래요. 보시면 다니엘서 7장에서는 심판을 베푸시는데 책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나오고 있고요, 12장에서는 단수로 책이 나오는데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구원의 책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요, 다니엘서의 책들과 책을 인용하여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는 책들과 구원의 책, 생명책으로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행위의 책과 생명의 책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일까? 본문 15절 봅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면서 생명책은 구원, 행위책은 불못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두 책은 모두 다 행위가 적힌 책입니다. 행위가 적힌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행위를 적어두었냐에 따라서 불못으로 가는 책이 되느냐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책이 되느냐, 이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수로 쓰인 책들에 기록된 행위들, 이 행위들은 누구의 행위겠습니까? 인간들의 행위인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 그러면 단수로 쓰인 책에는 누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들의 행위는 삭제가 되고 오직 누구의 행위? 예수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 오직 한 사람, 그리스도라고 단수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은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단수로 생명책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바로 오직 한 사람의 행위가 기록이 된 단수의 책이 구원의 책,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전가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는요. 그 생명책을요. 수식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아멘. 보시면 생명책의 수식어로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죠. 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예수님의 행위가, 그 피 흘리심의 행위가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대속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행위가 나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덧입고 행위를 전가받고 그 의를 전가받고 아버지께 나아감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행함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행위가요, 자기 열심으로 맺은 행위라면, 내가 자율적인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적인 존재다 라는 그 행위가 자기 열매로 맺은 행위라면 복수의 책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자가 자기들의 열매를 내어놓기 때문에 복수의 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행위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면 그 행위는 단수의 책,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은요, 다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것입니까? 신랑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의 것 말고는요, 절대 천국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힘으로 맺어내는 열매는 천국에 하나도 못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택하신 성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탄식하면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신랑이 의만을 꼭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들은요, 우리의 행위들은요, 신랑의 죽음 안에서 싹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른 성경 역본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미 놓여진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물을 세우면 각 사람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그것을 밝히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불로 드러나게 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행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세운 행위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불에 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은 불에 타지 않겠죠.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타죠. 그죠? 성경은 금은 누구를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받은 거, 그리스도의 행위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싹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칭의도 의롭다함도 그리스도의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한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자,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바다는요 사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비신자들을 가두어두는 악의 영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해 바다 곧 사악한 영역이 가두어두고 있었던 자들을 풀어서 내어주도록 지금 권능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의무도 마찬가지로 첫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인간들을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릇하게 하는 현세적 속박 아래 가둬두는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죽은 자들을 내어놓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늘과 땅이 강곧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사망도 음부도 없어요. 더 이상 혼돈과 사망의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전부인 양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달리는 이 인생들은요 결국 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다 사라지고 나면 그들의 허무함이 어떠할까요? 그들의 행위의 생명 없음이 최후 심판 때에야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보시면 이제 사망과 음부도 지금 어디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망과 음부가 첫째 사망,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자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육적 죽음을 지배해온 세력으로 활동하는 것이 끝나게 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라 그럽니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자가 누구라 그래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못한 자들이 그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불못에 던져진 자들의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특징이 있겠죠. 우리 아까 마태복음 25장을 읽었는데 그 전체적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심판을 이제 최후에 확증하실 때요,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분리하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오른쪽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의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다.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돌봐주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는 반응을 보여요. 자기들은 주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왼편에 선 자들에게는 이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왼편에 선 자들은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최후 심판에서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잘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예수님일지 모르니까 우리는 그 거지를 도와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자들이 뭐예요? 바로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정말 은혜로 행한 자들은요 자기 행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고서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근데 왼편의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행위들을요 다 기억하고 있죠. 다 기억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은요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일에 2번이나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텃밭에 채소까지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요 결국 자기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누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인간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더구나 남의 공로까지 가로채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자들이 우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무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자기 행위라는 것이죠. 나는 이름을 내는 너희들보다 의롭다. 왜? 나는 이름을 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게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게 되었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기 행위가 왜 죄가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요 나는 죄인 중에 대장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행한 것이 죄뿐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들은요 모든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께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고난의 삶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었다면요, 다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직 행위로 심판하십니다. 그 행위가 누구의 행위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오늘도 나 행한 것 제뿐이니 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 동안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그리스도를 진실로 갈망하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